예, 오늘부터 우리 에베소서 우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그 전체적인 흐름, 서론 부분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또 은혜로 인해서 우리 구원받은 사실을 또 강조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특별히 에베소서는 올바른 교회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부흥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는 비결도 우리 제시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뿐만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남편과 아내, 또 종과 이제 주인과의 관계들, 이런 부분을 다루면서 참 어떻게 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에서 우리 전체 주제가 어떤 구절일까 우리 따진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잡을 수 있겠지만, 저는 에베소서 1장 3절을 에베소 전체의 핵심 구절로 잡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이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셨나요? 주셨다고 하셨나요?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구약과 이 신약의 이 차이점이 뭔가 하면, 제가 성경적인 재물관이라는 제가 논문을 책을 이렇게 한 250권 정도 참고해서 학위 논문을 이렇게 썼는데요. 특별히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축복의 차이점이 뭔가. 구약의 물질관, 축복관은 질병에서부터 고침받고, 그리고 또 물질적인 복을 받고 잘 되는 것, 이것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영적인 복이 강조되어 있지 않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외형적인 복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 반면에 신약에서는 말이죠, 영적인 복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복, 주님을 사랑하는 복, 섬기는 복, 하여튼 영적인 복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든 신령한 복을 몇 가지만 주신 게 아니고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죠.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풍성이라는 단어, 충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이렇게 막 바둥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 자체는 참 풍성한 겁니다. 그리고 충만한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먼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는 빡빡한 게 아니고요. 참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자, 두 번째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에베소서 2장 우리 4절.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이 풍성하실까요?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거기까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거죠. 참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참 풍성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단 말이죠. 참 예수님의 공생에도 보면 참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진리를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사람들을 대할 때에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참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구절,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말이죠. 이방인들에게, 즉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참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사실 나눌 것이 많습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 정말 구속의 은혜, 또 긍휼의 은혜, 참 우리가 시간마다 참 생각지 않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을 그 나누는 그것이 간증이고 전도죠. 내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니까 참 이런 일들이 있더라. 참 우리는 그 이야기 나누는 것이 즐거움이 돼야 되고, 또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께 만남이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누구와 나눕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만나면 떨어지기가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고, 또 그분이 받은 은혜를 듣고 싶고, 은혜의 교류가 이루어지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우리는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을 나누는 그것이 복입니다. 또 우리 에베소서 3장 19절, 에베소서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그 너비와,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우리 신앙생활 하게 되면 뭐 내가 구원받았다 그 정도 아는 것이 아니라 참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높고 넓은지, 또 길이가 얼마나 참 영원한지,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제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래서 참 그리스도를 닮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참 교회의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저분의 생각도 나의 생각도 어떻게 저렇게 똑같나.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공통 부모가 있는 겁니다. 저는 교회 생활의 행복은 만나서 그 갈등하고 막 힘들고 이것은 뭐 사람들의 만남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부수적으로 여겨야지 그것을 크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닮으려고 하는 분들은 하나가 되고 서로 도전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신자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 5장 18절.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이렇게 풍성하고 충만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즉 우리는 신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말이죠. 물론 우리의 감정도 우리 있죠. 미운 생각들, 못마땅한 것들, 분노들 그런 많은 것들이 한쪽에서 올라오지만 우리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그것을 잠재울 수 있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은 그렇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빡빡한 게 아니고 뭔가 쫓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풍성하고 충만하다. 이것이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자, 먼저 우리 에베소서 우리 전체 흐름을 조금 봐야 되겠는데요. 자, 에베소서 우리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에베소서 하면 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 아는 대로 편지죠. 서신이라는 겁니다. 서로 끝날 때는 항상 그 내용 전체가 먼저 발신자가 말이죠. 나오고 문안 인사가 나오고 또 수신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에 또 마지막 그 인사 그리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끝으로 뭐 항상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는 누가 어디서 썼을까요?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쓴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죠? 누구에게 썼다고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수신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죠?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울이고 그리고 받는 사람은 에베소 성도들과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 썼는가 하면 로마의 감옥에 썼습니다. 참 감옥에 갇혀 있고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있는 가운데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 활빈교회 그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이제 데모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셔갖고 이제 15년 형을 받았는데요. 감옥에 있는 동안 내가 뭘 할까 이렇게 하시다가 성경이야 실컷 읽자. 감옥에 성경만 넣어줬답니다. 그게 이렇게 성경 무협지라 그러더만요. 그것만 이렇게 넣어줬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월요일부터 이렇게 읽으면 토요일까지 한 주 읽으면
성경을 일독을 하겠다라는 거죠. 주일은 쉬고. 그래서 이렇게 한 6번째 이렇게 읽는 가운데 에베소 읽다가 또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 큰 충격받고 도전받았다는 걸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확진이 돼서 격리됐다. 그러면 그 시간, 이때 내가 이제 성경 일독하자. 또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 갖자. 어차피 뭐 밖에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왔지? 이렇게 좌절하고 낙망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나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서신을 썼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골로새서도 있고요. 빌레몬서도 있고 에베소도 있고 또 이제 좀 후에 빌립보서도 썼죠. 그 편지들이 얼마나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말이죠.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실망도 하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될 것이, 너가 목회자가 된 것이, 너가 직분자가 된 것이, 너가 예람교회에 섬기는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냐? 뭐 부모님이 다니니까 뭐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또 기도하는 중에 또 나오게 되는 분도 있을 거고, 뭐 누구의 소개로 이렇게 된 분도 있을 거고, 사정은 다양할 수 있지만 바울은 항상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뭐 일 때문에 마음 상해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는 그만두고 싶은데요. 이것 때문에 제 교회 떠나고 싶은데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그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선한지 온전하신 뜻인지 하나님 기뻐하신 것인지 너희는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는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의식, 나는 그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고 직장에 있다. 그래서 소명이라 그러죠. 근데 이것이 요즘 너무 약합니다. 교회 올 때는 하나님 뜻으로 왔다고 해놓고 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질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성도들은 누굴까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참 이 성도들이라는 표현, 이 원문에 보면 말이죠. 히브리 본문에 보면 이 성도라는 뜻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구별된 사람이다, 구별됐다 하는 뜻이 있는데 그 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리고요. 우리 성도는 누군가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신뢰가 가는 사람입니다. 또 이
성도가 누군가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또 진실합니다. 그래서 신실하다는 표현을 쓰죠. 아주 진실하고 신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아무개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사람의 기준이 말이죠. 재주 부리고 뭐 그냥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고 신실한가. 진실과 신실은 같이 간단 말이죠. 그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그러면서 어떤 인사를 하게 됩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참 해주고 싶은 거, 또 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도저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은혜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은혜를 자격과 결부시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꾸 자격과 그 부분을 따지면 주눅이 들어서 말이죠.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어둡습니다. 뭐 맨날 뭐 그냥 안 되고 실패하고 깨지기 잘하고 뭐 그러니까 패배의식에 사로잡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호의입니다. 베풀어 주시는 구원입니다. 항상 이것이 먼저 강조가 되고 또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도 또 설교를 또 준비하는 분도 물론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런 죄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 맞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덮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회복된다고 하는 비전과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이 늘 그냥 나는 안 돼 하는 그것을 굳히는, 제가 이전에 신학교 강의할 때 정말 말씀 공부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런 분이 제게 목사님 방은 통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그런 거 못한다고. 상담을 해줄 수 있다고. 목사님 저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금식도 하고 정말 이렇게 몸을 쳤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꾸 제가 비참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걸 잘못 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격하지 않고 말씀을 주실 때도 나를 사랑해서 주신다고 하는 그쪽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된다고 하는 비참함으로 빠지니까 막 펑펑 울면서 말이죠.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 것으로 받아들이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자꾸 비참해지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때론 죄를 책망도 하지만
은혜로 감싸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 교육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단치지만 야단치는 거로 끝나면 안 되죠. 잘 때는 사랑으로 안아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품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마무리를 안 하면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평강이 주어집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만 평강이 주어집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평강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에베소서 강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 또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 사랑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